상류사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진 말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더 넘치게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냐 그랬어요.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베레아 성도들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그 질을 따져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흉을 보고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어려울 지경이 됐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나와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잠깐 봐주세요. 이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는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 하고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으니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여지가 있겠었겠느냐 했어요. 기왕의 말씀을 받을 바야 정중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으냐 했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두고두고 하다못해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강단에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 이렇게 읽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도 부끄러울 거냐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사가 올라오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랬느냐고. 그리고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는 방언 가지고 그렇게 요란하게 했느냐고.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한테 이렇게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고. 그거 지금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은근히 걱정스럽겠죠. 또 귀찮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물어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가 몸의 변화받기 전에 이런 때 우리가 초신을 차야 되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번 내뱉은 거는. 두고두고. 이렇게 기록으로, 이 성경 기록으로 남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우리는 최소한도 이런 대회를 끼지 말자 이게 최소한도. 다른 것 못해도 이런 대회를 끼지 말자 이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생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자세는 어때야 될까? 두 번째,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 올 때만 그냥 펴보고 예배 끝나고 오전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서서 그냥 접어놓고 누구 우리한테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우리도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와. 이게 도대체 이게 참 어떻게 제가 가르쳤는지 저도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를 하라 그러는데 일꾼으로 인정받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 자, 이렇다면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의미 없이 교회 아니에요. 왜 차비 없애고 시간 없애고 왜 나오느냐 이것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틀림없이 흉을 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부지런히 잘 탔더라고요. 나중에 온 사람들도 보니까. 근데 이게 먼저 온 사람들 성경 순서도 몰라. 아예 그냥. 이게 참 곤란하죠. 너무 곤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부지런히 또 전파를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파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물론이요. 저 성경을 1:1로 가르치는 건 물론이요. 거리에 가서 또 부르짖어서 가르치는 건 저 전파하는 건 물론이고 개인 구원 상담은 물론이고 또 책을 발행해서 전달하는 건 물론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식으로 상담해서
그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건 물론이고, 이것은 방법이 딱 정해진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방법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은사가 각각 다양한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발가위로다가 일정하게 군 부대원들 스포츠형으로다 머리 깎듯이 그렇게 하느냐. 은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은사는 각양각색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에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발견을 못했을 뿐이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과연 나한테 어떤 은사가 주어질까 기도로서 찾아내면 돼요. 힘들면 남 보고 관찰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 관찰해보면, 저분한테는 어떤 은사가 참 어울리는구나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왜 없느냐 이거죠. 허다못해 어떤 사람은 남을 이렇게 뒤치다거리를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남이 굳은 일을 못하는 거를.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 사람들 마음 열어주고 세워주는 은사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싫어서 손 하나 딱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본인들은 모른다 이것이. 여러분들 아무쪼록 고의적으로 주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소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는가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시죠.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뭔가 가르치라 이것이. 그랬더니 신약에서 감독의 자격 조건, 지금 말하면 지역교회 목사의 자격 조건 중에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 디모데전서 3장 2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24절이나 디도서 2장 9절인 대로 가르치기를 잘 가르쳐야 돼요. 뭐든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더라. 이러면 곤란하다 이것이에요. 곤란한 것이. 그래서 이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성경은 삶의 모든 믿음과 실행에 있어 절대 무한 최종 권위자 기준이 돼야 돼요.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것이에요. 성경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사람들이 기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나는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라 이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50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한 군데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고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고.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우리가 다 아냐? 절대로 아니겠어요. 아는 만큼 힘이 나오게 돼 있고, 아는 만큼 섬기게 돼 있고, 아는 만큼 기쁨을 누리게 돼 있고, 아는 만큼 주님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모르면 그만큼 더 기다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는 만큼 더 기다리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성령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라. 베드로서 1장 21절에 나오더라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자기가 이걸 모르겠다면 알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억지로 그냥 해석으로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억지로. 베드로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이 관해 말하고 있으나 그랬어요.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자들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친 그 사람들한테.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러니 이게 보통 일이냐? 큰일 날 일이라겠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성경을 확증하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성경을 바로 나 자신에 가서 얘기하는 걸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대로요,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랬어요. 그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을 적마다 이런 자세로 읽는다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깨달아요. 억지로 읽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그 목적 자체가 뭐냐? 1차적인 목적이 교리라고 그랬는데, 기껏 공부를 하고서도 교리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교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교육도 성경에 근거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즘 대안학교 더 좋아요. 대안학교, 학교에서 학교 안 보내고 대안학교 품에 끌어안고 애들을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장소에서 아무리 대안학교를 해가지고 애들을 좋은 성적을 다 읽어가지고서 인류대학 집어넣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일은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다음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적 교육이.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이 딱 2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책을 한 권 이상 쓸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이. 책을 한 권 이상 쓸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66권의 모든 성경 그 말이에요. 올 스크립처스 해갖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랬잖아요, 조건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이 거기에 유효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교리로부터 세우기 시작했고, 고린도전에서 책망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서 바로잡아서 에베소서 빌리몬서에 이르기까지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것이 바로 바울 소신이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을 형성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면 이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 능력이 있겠고, 그렇게 했고 이것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교육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성경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침서라고 했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침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누가복음조차도 누가도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이 1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 2, 3서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 대로 다만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은 그랬어요.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결론은 그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책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해서 쌓아놓으려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쌓아놓을 정도가 없을 정도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핵심 메시지만 이렇게 골라서 엄선해서 정해놓은 것이 66권의 책이라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로다 했어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했어요. 만약에 성경에 영생에 이르는 그런 교훈을 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왜? 영생을 못 얻는 책이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없이는 구원을 받는 것이 참 어렵지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굳이 성경 안 들고 그냥 전도지 갖고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기까지는 필히 성경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 금방 또 읽어드렸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딱 세 구절로 압축이 되어 있잖아요.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랬어요.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제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갖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것이 일깨워지는 교과서가 뭐냐면 성경이라 이것이. 그러므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7가지가 나와요. 왜 성경을 우리가 부득이 배워야 되느냐? 첫째는 구원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거기 3장 15절 방금 읽어드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필요성을 알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거기 보세요. 성경의 잠언 보세요. 2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잠언 2장 1절에서 6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여 그랬어요. 내 길을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그랬어요.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네 가지의 두려운 지식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요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는 그렇게 될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인 교리를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횡설수설하게 돼 있어요. 횡설수설하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언가 기본적인 가르침이 뭔가 우리의 믿음에 세워지는 기초적인 진리들을 말하는 것이요 분별할 수 있는 진리들을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성도들을 그 믿음에 세워주고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나면은 그 사람이 대접을 받아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아요.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돼도 성경을 모른다. 뭐든지 물어보면 모르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대접을 받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저 유용한 그릇으로 석상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 속에다 그냥 쳐넣어버리신다고 안 쓰시고. 그래서 바울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교리를 세워주고자 로마서를 기록한 거라 이거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몇 번이나 인용했지만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이 그 요지가 뭐냐 이것이. 구원받는 것조차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증인이 되었으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주먹구구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순서가 있더라 이것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일단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소개를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죄인이 되는가 아담 안에서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죄를 구속사역을 완성해놨다 그래서 네가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이. 제가 간단하게 표현한 건 이래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왜 성경을 배우든가 세 번째 이유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책망을 하기 위해서 배우느라고요. 책망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쓰다듬어 준다고 잘하는 일 아니라 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된 것들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휘어지고 이거 부드러운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고든 자와 같다 이것이. 그 성경을 뭐냐 캐논이라고 그러도 하고 그 성경 갖다 왜 캐논이라고 그래? 캐논은 자예요. 촉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적으로 올바로 책망하기 위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도 고린도 교회 육신적 사람들 바로잡고 그들을 책망하고자 기록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거는 안 보이고 방언만 보이는 거예요. 이놈은 거죠. 그들의 눈에 방언만 보여요. 어떻게 된 것이. 뭔가 잘못됐죠 이거. 잘못됐어요 분명히. 육신적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고자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조장한 것에서 고린도 3장 1절에서 4절이나 또 간음한 사람들이 죄를 덮어주고 넘어간 것을 책망하고자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믿지 않는 재판관들한테 끌고 간 것 이거를 책망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으로 이 교회 안의 문제를 끌고 가는 거 참 낯뜨거운 일이에요. 낯뜨거운 일이라 이거지.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자, 고린도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잠깐 보죠.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이랬어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에 관한 일들이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재판관들 앞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하니까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맨날 다툼질이나 하고 맨날 수천상들이 만찬이나 참여하고 꼴 좋다. 얼마나 비웃었겠느냐. 재판소가 앞으로 데려왔을 때게. 자, 이 정도 되면은 교회 참 어렵죠.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걸 배워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네 번째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이. 성경은 잘못된 것을 판단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도록 일깨워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구원받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하니까 다시 율법이 행위로 붙들고 행위 구원으로 다시 붙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야단을 치는가 한번 봐야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자,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느냐.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걸 위해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라. 우리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걸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라고 했어요. 지금 교회 시대에요. 왕국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이 교회 시대에 이 땅의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지켜야 할 산상수훈을 이 시대에 우리를 교리로서 강요하면 그 사람 저주받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세요. 그 사람 분명히 보고 앉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 해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해도 상급은 물론 없어요. 책망감이지. 물론 구원받지 않아서 말할 것도 없고, 분명히 대환란이나 천년왕국 때에 가르쳐야 할 교리는 이 시대에 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럴 때는 그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해서 세대적으로 분별력을 키우지 않으면 무당짓을 하게 돼 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바른 교리들을 배운 사람들조차도 갈라디아인들이 그 뒤를 갖다가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지시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 지는 이전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이. 사도 바울 시대에 벌써 이런 짓들을 했어요. 지금은 더 요란합니다. 더 지독해요. 더 완악해요. 지금은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바른 교리 전하면 이단이라고 당장 소문내고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 이단이라고 소문내고 돌아다녀요. 실상 그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 성경을 배워야 되는 5번째 이유가 있어요. 의의를 훈육하고 또 바로 설교한 근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부터 빌리면서까지 이것이 다 여기에 해당 의의를 훈육하는 근대형에 포함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성도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근심하고 올바르고 또 신실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겠지.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이나 9절에서 의의로 훈육해서 올바로 일깨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지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면서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워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으로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삶은 그가 살고 있는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동기부여를 시킨다 이겠어요. 이런 처신을 함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그가 속한 여러 가지 이 조직에서 소속 단체에서 그의 삶을 갖다가 간증하는 것이 바로 먼저 믿는 사람들. 그런데 먼저 믿으나 나중 믿으나 아예 믿지 않으나 구분이 없이 흐리멍텅하다면 이거 곤란한 문제예요. 곤란한 문제라 이것이. 야, 저 사람 오늘 행동 꼬라지라서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저거. 형편없어. 이건 끝난 거예요. 거기서는 복음 전하는 거 다 끝난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하는 6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기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요. 온전한 삶을 살기 기준. 성경을 배우는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삶을 살면 기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온전이라는 단어, 성숙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꾸준히 자라나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라. 이러한 발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또 갖추도록 한다 이것이. 에베소 4장 12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 15절 보시죠. 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시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했어요.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그랬어요. 이리저리 다니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두 일에 성장하여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는 머리심이고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귀가 얇아 빠져가지고 뭐만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꼭 거기 걸려 넘어져요. 꼭 거기다 올매에 걸려 넘어지더라 이것이. 이래가지고는 온전한 삶을 사는 건 고상하고 남한테 민폐만 끼치고 살게 된다 이것이. 남한테 민폐만 끼치요. 그래서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남한테 짐을 지우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더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래서 곤란하다 이거죠. 성경을 배워야 되는 7번째입니다. 마지막 이유. 모두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랍니다. 모두 선한 일. 하나님께 그분의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원하셔요. 언제든지 단장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서 쓰실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쓰실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내게 들은 것들을 사실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했어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어요. 정상적으로 전해진다면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배우치고 이렇게 연속이 돼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잘못됐을 중간에 멈추고 마는 것이죠. 잘 됐으면 계속해서 매번 이어간다 이거죠. 가장 가까운 일은 뭐냐 이거죠.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하는 이유까지 알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한다는 이유까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체계적으로 올바로 배우는 데는 인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아침 9시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10시에 있어요. 또 목요일 오후 2시에 또 있어요. 최소한도 진리하면 부지런해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요, 제가 새벽에 시간이 안 나는데 목사님 오후에 끝나고 좀 더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너 사양 안 해요. 바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꽁지가 빠져라고 또 도망가는데 아유 참, 그 모범생들 아니에요. 그거는 모범생들 아니에요. 참 그냥 오전 예배 끝나고 그냥 소화되기 전에 도망가는 거 보면 참 아유 안타까워요. 최소한도 주의 첫날만 해도 일찌감치 나와서 공부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 일찌감치 봐요. 지금 한 분이 배우고 있어요. 한 분. 몇 번 기회를 드려요. 김은복 자면 이제 10시에 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오면 이제 9시에 올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시간 과도하게 뺏기지 않고. 저녁 일찍 주무셔서 아침잠 주무시면 가능한 일이라 이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비결. 자, 시편 119편 99절 보시죠. 시편 119편 99절 보시죠.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다. 성경 하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절대로 깨닫을 수 없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 킹제임스 1611년에 출간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하려고 새로운 역본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이유는 뭐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고딕체로 되어 있더라. 어렵다. 이런 핑계를 자꾸 내놓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놓여 있을 뿐 시간적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세월이라는 통로가 언어를 뒤바꿔 놓는다고 했는데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핑계질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 지금까지 이렇게 언어가 이제 소통돼서 내려왔잖아요. 지금쯤 되면은 아예 소통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쯤은. 근데 다 소통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고체 한자 같은 것도 다 풀어가지고서 사람들이 해독을 다 해내더라고. 지난번에 그 진덕 여왕이 건축했던 분황사 9층 탑인가요? 그것도 보수 내역을 기록을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그 틈바구니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를 빼가지고 다 꾸깃꾸깃한 거를 해독을 해내더라고요. 지금 무슨 몇 년이에요, 그것이 건립된 지가. 1000년도 넘었어요. 그걸 지금도 밝혀내요, 뜻을 다. 지금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킹잼성의 고요체랑 이런 타령은 할 때가 아니라 이것이. 이가 아담의 고의적인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미치지 못할 건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지구가 지금까지 떠내려서 여기까지 귀양살이 온 거예요. 지구가 여기까지 지금 떠내려와서 있다 이것이.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늘날 인류의 영적인 어두움이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을 뿐이지 시간이라는 게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해진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해석이 불가능한 책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잼 성경 서문에는 1611년 킹잼 서문에는 그분께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휘장을 걷어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분별력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킹잼 성경 서문에. 성경을 올바로 깨라는 것은 뭐냐겠어요. 영어 킹잼스 서문에 소개된 바와 같이 성령님께서 진리에 비춰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8절을 보세요. 욥기 32장 8절을 보세요. 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그랬어요.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도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느라 그랬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만 가능한 일이라. 그럼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느냐. 첫째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세상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그는 새로운 변화를 받게 돼 있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을 한다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방법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과 영이 틀리는데.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는 데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옛 것들을 지나치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도무지 모르겠더라. 그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새 영을 불어넣으신다 그랬어요. 구약의 에스겔 11장 19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했어요.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지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성의 눈을 밝혀준다니 지성의 눈을 밝혀준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7절 거기 18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랬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시간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며 그랬습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렇게 묻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이러한 일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봉인된 책에 불과하더라 이겠어요. 지금은 시대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봉인된 책이고 구원받았어도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하고 세상으로 향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닫힌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닫힌 책이라 이것이.
자, 성경을 올바로 깨달은 두 번째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따라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원한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인 대로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겠어요. 그러면 그분께 주실 것이라고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면서 그냥 무작정 성경을 1년에 백독했다. 역사적인 사실은 물론 알겠지요. 계시인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골로새 1장 9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얼마나 깊이 기도를 했는가 보세요. 골로새 1장 9절에 이런 년으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요.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이렇게 기도했다 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울이지 않아요. 깨달음을 주시라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 문자 메시지도 가끔 이제 드릴 거예요. 다 우연한 구절들이 아니에요. 전부 개인적으로 관련된 구절입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장 4절 6절에서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이랬어요.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는 것이요.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이랬어요.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찾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 불복종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꾸준히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잠언 17장 24절 거기 나온 대로 보시죠. 지혜는 명철을 지는 자의 앞에 있으나 그랬어요. 지혜는 명철을 지는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땅 끝에 있다는 건 뭐예요? 현재 각종 매스컴이죠. TV, 라디오,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CM, 광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감각 중에 시각과 청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면은 TV, 그 다음에 음란 비디오, 라디오, 여러 가지 음란한 서적들, 신문, 잡지 이런 걸로 가득 메우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심지어는 기독교 잡지나 기독교 신문, 기독교 방송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심각하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송 들으면은 방송은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기독교 방송.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방송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잘못 가는데도 버젓이 그걸 방송으로다 내보낸다 이것이요. 그거는 방송이 아니라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독약. 그래서 이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부지런히 말씀이 있는데 귀를 기울여야 성경을 올바로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것이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는데 진정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요. 남에게 잘못된 길로 빠뜨려 놓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지 성경교사랍시고 더 못한 대로 오염을 시켜놨다면 이건 안 된다 이것이요. 에티오피아 나라에서 광야에서 이사야 그걸 53장 필사본을 이제 읽고 가는 거예요. 병고에 앉아가지고. 알 수가 없어도 나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빌리 집사를 보내갖고 마차에 오르게 해가지고서 구원 상담을 통해갖고 알려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가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8장 4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을 다해 믿으면 합당하냐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한 8장 37절을 딴 성경에는 없더라 이것이요. 왜 없느냐 이것이요. 마귀 아니시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데 형성되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영 올바르지 못하고 또
잔뜩 무언가를 잡념을 갖고서 들으면 소용이 없다 이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되는 네 번째 비결이 있어요. 간절하게 구해야 돼. 간절하게. 그냥 간절하게 배부른 식으로 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보시면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자, 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찾고 여기서 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과연 나는 성경을 깨닫게 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구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매일 매 순간마다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매달린 적이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소유가 아니에요.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다 우리 거든요 이것이에요. 위탁받은 거예요. 나는 관리자밖에 안 돼요. 에베소 5장 16절 17절 거기 보세요. 시간을 사서 오더라 그랬어요.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실행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을 좌우명으로 갖고 살아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자세가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또 갖지만 해도 가져요 스스로. 말씀에 그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다 이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눈이 자꾸 밝아져요.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대로 잠언 1장 10절, 저 9절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귀가 갖지 않은 특별한 무기를 가졌잖아요. 우리는 명철이라는 것을 가졌어요. 명철. 근데 마귀는 명철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우리는 좌절해서 안 된다 했어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합당한 자세는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있는 대로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언젠가는 깨닫게 알려주시오. 고린도서 14장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랬어요. 형제들아 이랬어요.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그랬어요. 깨닫는 데는 적극적으로 달겨들라 이것이에요. 악에는 어린아이야. 무지해도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다섯 번째는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우리는 성경을 대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아우 저거 오늘 또 읽어야 되나? 역대기 상황 보니까 맨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에스라서를 보니까 또 바빌론 폰에서 뭐 몇 자손이 몇 명이 왔고 누구 왔고 누가 왔고 아주 지루하기 짝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성경이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솔직한 표현을 드린 거예요. 예, 재미없어요. 그 이름 쭉 나열하고 포로 숫자 몇 명하고 그냥. 그리고 어디 보면 또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뭐 바스자 갈비뼈가 찔려서 죽었더라. 그거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읽어야 돼요. 성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들이 육신의 일들과 관련이 되는가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는가. 냉철하게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까타가 다르냐 잘못하면 하루에 내가 일과 앞에 성경을 읽는 데는 30분도 투자하지 않고 텔레비 보는 데는 서너 시간 보는 수가 있어요. 아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예. 그 허다못해 나중에는 코미디 그냥 우스갯소리가 쫙 그냥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다. 잠언 16장 16절 보시오. 잠언 16장 16절 보시오. 봅니다. 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하겠어요. 은보다는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을 택해야 하리라. 금은보다는 지혜와 명철이 더 소중하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 이것이. 소중한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심지어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겠어요. 욥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욥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욥이. 욥기 거기 23장 12절 보시죠. 내가 그의 입술이 명령해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하면은요 다 복받아요. 이렇게만 하면. 그런데 이렇게들 못하고 있으니까 복을 못 받는 것이지.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여섯 번째 비결은 뭐냐?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할 것. 암송하고 묵상할 것. 영적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씹을 때도 보통 30-40번씩 씹으라고 의사들이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 외우고 묵상할 때 과연 이런 정성을 들였는가? 아니에요. 다 속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정성을 쏟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시편 119편 아까 99절도 읽어드렸죠.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됩니다. 그랬어요. 아까 읽어드린 본문 시편 119편 102절에서 104절 다시 봅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으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참 다윗은 밧세바하고 관계가 있고 인구조사라고 두 가지 죄를 보면서 그렇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을.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너 피를 너무 흘렸기 때문에 네 마음 자세를 내가 받아주마 그 대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짓게 했지만은 다윗만큼 정말로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윗을 보지 않고 1000년간만 통치하시고 그때도 다윗이 미안할까봐 예루살렘의 통치자로서 저 벼슬을 하나 줘요. 그 대신. 그러다가 예수님의 1000년을 끝내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영원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원래 보좌 오른편에 그대로 좌정하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왕은 영원 무궁토록 누구냐? 다윗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다윗이에요. 아무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죽을 염려가 없어요. 또 다윗이. 그러면서 또 아들, 딸이 또 좀 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이 부활한 이 구약 성도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독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계속 이어가고 또. 그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영적 기근을 겪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기근을 겪지 않는다고. 특별히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대환란 직전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우리한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늘 건전한 교리 앞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모든 악과 위협과 시련과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에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7번째 비결은 뭐냐? 끝까지 복종을 해야 돼, 말씀을. 끝까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분이 가르침과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주시는 계시의 빛에 복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강조해드려요. 하나님의 교훈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께 주시는 계시의 빛에 복종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는다 이거죠. 시편 111편 10절을 봅니다. 111편의 10절에 자,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집니다. 그를 찬양하며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만이 현명한 사람이라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라는 말씀대로 복종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는 너무나도 사람 이름만 하고 전화번호만 갖고, 어떤 거는 맨날 같이 그냥 포로 숫자만 적어놓고, 어떤 거는 맨날 죽이는 거 그런 것만 얘기하고 재미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 서신만 달달 그냥 떨어지듯 읽는 사람이 있는데 안 좋은 버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편 잠언만 또 묵상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골고루 달고 골고루 균형 있게. 영양소 치우는 거 마찬가지로 특정한 영양소만 먹어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못 먹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성경에 순수하고 흠없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 시편 119편 140절을 봅니다. 시편 119편 140절을 보세요. 네, 140절을 보시면은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궤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법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소중한 말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문서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믿고 순종할 때 성령님으로부터 가장 강렬하게 진리의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죠. 거기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로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원하는 이유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인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인가, 어느 쪽이냐 이것이에요.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첫째도 둘째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을 세워주느니라고 했어요. 아차하면은 내가 좀 교만해져가지고서 성경을 좀 더 안다. 이거 뻔히 들었던 말씀인데 따분하게 또 오늘 또 이거 설교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왜? 교회 안에는 전목이도 있다 이게 엊그제 온 사람도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홀하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계속해서 겸손하게 남아있기 위해서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일단 교만에 빠지면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헤어나와야 돼요.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의 대강령을 집대성한 바울 사도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평생 동안 육체의 큰 가시를 갖다 찔러 넣어줬어요. 육체의 가시. 교만하지 못하게.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세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장을 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마지막을.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 소리에 바로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에 뭐냐면은 이 시력이 약했다고 그래요. 아주 극도로 약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직접 쓰질 못하고 바울 쓰신 이걸 다 직접 쓴 게 아니고 로마서 같은 거는 터티오가 대필해 줬어요. 터티오가 대필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22절 보세요.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라 했어요. 너무 바울이 이 시력이 안 좋아서 터티오가 대피를 해줬어요. 이 정도로 말리에 나가서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했다 이거지. 만약에 바울 사도가 시력이 한 1에서 1.5 정도 된다 하면은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막. 불편한 게 없었으니까 그냥. 근데 맨날 같이 남의 안내를 받아갖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시력이 안 좋았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자고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 사도 진짜 앞치마만 갖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몸에다 대도 병자들이 날 정도였었으니까. 그랬던 바울 사도도 아주 지독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거기다 비하면 지금 몸 아픈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가?